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우리 두 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번 중남미 4개국의 현지 목회자와 그 교회들에게 집회를 인도하면서 저는 이 요한복음 12장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12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참으로 감동이 되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참으로 그 안타까움을 나타낼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한 주간을 앞두고 이제 나사로 가정을 찾았습니다. 나사로가 누굽니까? 오늘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6월절 제사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 나사로 가정에 갔더니 그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잔치를 해주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에 이 나사로 가정에 가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사로가 누굽니까? 죽은 지 사흘 되어서 냄새나는 자를 살렸던 사람, 예수님이 살렸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잔치에 그 나사로의 자매되는 마리아가 가장 귀한 1년의 노동자의 월급어치가 되는 그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바라보고 비난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나의 장사,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장사를 준비를 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개인적인 그런 감정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한 주간 앞두고 난 다음에 나사로 집에 가서 마지막으로 위로를 받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도 인간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역경을 자기가 다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으면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저 그리스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날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는 부정적인 사실과 하나는 긍정적인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이 하늘의 밀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되면은, 내가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내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죽지 아니하면은 하늘 그대로 있을 뿐이고,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여기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생명을 구원한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늘의 미랄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늘의 미랄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죽지 아니하면은 그냥 내 하나 살다가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날의 밀알, 한날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사과씨 한날이 떨어져 죽으면은 거기에서 나무가 생겨서 수많은 열매들이 해마다 열려지게 됩니다. 복숭아 씨앗이 하나 떨어져 죽어야 수많은 복숭아 열매가 맺히고, 펩시 알 하나, 밀알 하나리 떨어져 죽어야 30배, 60배, 100배, 2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 첫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셨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이 뭡니까? 건져내는 것입니다.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죄 없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열매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셨는데, 이 십자가는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는 자기가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도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바로 그 죄인의 상태에서도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음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심으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교회마다 십자가를 다 달아놓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요한복음 12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늘의 미랄이 되셨구나, 한숨만에서 이 잔을 내게서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놀라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황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에 동화책 중에서 도깨비 방망이의 이야기하는 걸 듣잖아요. 도깨비가 나와서 금 나오라 하면 금이 뚝딱 나오고, 돈 나오라 하면 돈이 뚝딱 나오고, 그런 동화를 읽으면서 야, 나도 이런 도깨비 방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밥 나오라 뚝딱, 살밥 나오라 뚝딱, 얼마나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도깨비 방망이 비교할 수 없는, 지옥의 불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결집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목표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고 땅에 떨어 죽는 몸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당하시고 낮아지시고 땅속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거고, 그 미랄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셨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죽음으로 나는 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으로 나는 부활하게 되고, 그분이 죽음으로 나는 살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사건을 따라서 역사 이래로 많은 성도들이 이 예수님 같이 하늘의 미랄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높은가 싸움했던 그 제자들, 아무것도 몰랐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는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죽으셨구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림으로 부해지거나 권력을 얻거나 돈을 얻거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은 전파되었고, 이 복음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파내려 왔던 것입니다. 역사를 이어오면서 어디서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길, 하늘의 미랄 되신 이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번에 과테말라에 갔는데 과테말라에서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과테말라에 알모롱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 대한 알모롱가의 기적이라고 치면은 유튜브에 이 내용이 다, 유튜브에 나오는 13분짜리에서 다 틀어줄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한 목사님이 들어갔습니다. 희망이 없고 우상만 섬기고 술과 도박으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도시들. 저는 이번 중남미 4개국을 가면서 참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구나, 어렵게 살구나. 북한에서 탈북민 한 분이 왔는데 같이 그것을 보면서 북한보다도 더 가난하고 더 비참한 곳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이 지구상에 북한만큼 더 가난한 데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북한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가난한 한 2만 명 정도 살고 있는 이 알모롱가에서 이 목사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깡패들이 저녁에 찾아와서 목사님 입에다가 권총을 쑤시었고, 왜 네가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서 권총을 쏘려고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지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복음을 내전하기 위해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총을 6발을 쏘았는데, 입에다가 총을 넣고 쏘았는데도 방아쇠가 6발을 다 당겨지질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 깡패들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와서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 80%가 예수님을 다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매일 모여서 자기 도시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줬는지, 그때부터 그 지역에 있는 땅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채소가 10배나 더 많이 수확이 되고, 당근 하나가 발동만 하고, 땅이 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도시가 달라졌어요. 유튜브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매일마다 도시 중앙 광장에 모여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잠깐 그냥 캡처한 건데 참 많은 사람들이 도시 거리에 나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 전 세계 곳곳에서 가는 곳곳마다 이 예수님이 하늘의 미라로 살았던 이 길을 따라가고자 수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평신도들이 사역을 하고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니카라과의 한 여자 선교사님은 여자의 몸으로 거기에 건너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제 대학까지 세워서 다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때에, 야, 아무것도 아닌 여자의 한 몸으로서 그 나라 말 한마디 못했던 그 여자지만은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예수님처럼 내가 하늘로 미랄로 죽겠다, 그런 마음을 가니까 그 한 여자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노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횡단보도에 있었던 청년이 뛰어나와서 막 손짓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나이 많은 선교사님이 노숙자들과 갈 곳 없는 청소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막 길거리에서 뭐 팔고 있다가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운전하는 걸 보고는 뛰어나와서는 그렇게 반갑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그 중남미에서 큰 사업을 하다가 대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납치범들에 의해서 납치가 됐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내놓아도 이제 다 내놓아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중남미의 멕시코나 이런 데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죠? 1년에 수만 명이 납치당해서 죽습니다. 수만 명이 100% 죽는 거예요. 그 이 집사님은 마지막으로 내가 죽을 때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깜짝 놀라서 다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선교사님으로서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에 이제 이 중남미나 남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남미 이런 데는 목회자들이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멕시코에 가서 큰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더니 자기는 브라질에서 보석을 수입해 가지고 거기서 파는 이런 보석 장사더라고. 그래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하고 희생을 안 하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다 직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이분이 많은 돈을 대어 가지고 이제 이 세미나를 각 나라마다 4개 나라를 하게 됐는데, 이분은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하려고 3주 동안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오전 오후 계속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저만 고난주간을 지키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1시간만 빼주십시오. 야, 그래 기도했는데 마지막 오는 날 저녁에 그날 1시간을 쉬도록 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을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까지 목이 막 갈 것 같으면서도 마지막에 견디게 하시고, 그 수많은 현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하면서 2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제 마음에 막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곳을 다녀보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대한가. 저 과테말라, 니카라과, 멕시코, 쿠바 그 곳곳 꼴딱이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다 가서 정말로 미랄로 그 가난한 나라, 한 달 월급이 2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미랄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에서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구나,
전혀 모르는 나라에 가도 그 나라에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청소년들을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노숙자를 섬기고 그 주민들을 섬기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진 그 길을 따라가는 이 수많은 행렬 가운데 오늘 나도 거기에 있어야 되겠다. 나도 거기에 서 있어야 되겠다. 나도 주님이 가진 그 길에 서 있어야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 내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역사 이르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다 따라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편안한 삶,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더 시원한 곳에서 더 편안하게 있을까?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시원하게 하지만 잠깐 지나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이 가진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내 몸은 고달프고 나는 불편함만 있을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라 쿠바에 갔는데 그 집했던 거기에서 차 타고 얼마 가지 않으니까 헤밍웨이가 글을 쓰다가 죽었던 그곳에 잠깐 들렸습니다.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라 누구를 위해 정올리나 수많은 글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고 미국 사람이지만 쿠바에 가서도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생전에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너무너무 외로워서 개나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여기는 고양이 방, 여기는 개방, 집을 지어서 지금도 그 나라가 가난한데 그때는 다 가난했을 때인데도 콘크리트로 집을 지어서 개를 위한 집을 만들고 고양이를 만든 집을 만들고 개가 죽고 난 다음에 개 이름을 다 찍어서 무덤을 다 만들고 그렇게 외로움을 달리려고 했지만은 여러분, 자기가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썼잖아요. 노인이 고기를 잡으려고 83일 동안이나 바다에 나갔지만은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84일 만에 큰 고기를 잡아요. 웬 행진과 그것을 배에 메고 해안가로 돌아오는 그 며칠 동안에 그 고기를 뜯어먹으려고 상어들이 달려올 때 이 노인은 그 고기를 지키려고 상어떼와 싸움하려고 다 싸우고 결국은 해변가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 고기는 상어들이 다 뜯어먹고 뼈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게 노인과 바다였죠. 저는 해밍웨이 자기 자신의 자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것,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결국은 빽딱이밖에 남지 않는 것, 그게 인생이죠. 해밍웨이는 그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많은 걸 가지고 피카소의 그림까지 다 구입하고 그래 살았지만은 결국에는 외로워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명예를 많이 얻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평강이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 열매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열매들이 맺히는 걸 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는 이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을 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그 지기 있으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불신자들이 우리 주위에 우글우글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구역에서 반드시 서로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져서, 내 하나가 죽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성장하고 장성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자기를 찾아왔던 그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죽고 떨어지고 묻혀서 섬김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 세계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고, 왕이신 그분이 인간 중에 버려짐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미랄이 된 것은 나를 구원함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함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함이 있습니다.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나는 그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많이 누리려고 하고 가지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낮아지게 하시고 내가 죽음으로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역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세계로 교회를 인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함부로 통전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미랄이 되신 나의 주님, 주 없는 그분이 거기 오셔서 주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주 없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하늘의 미랄 되어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이 지구상에서 많은 사람이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제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우리 세계로 교회가 생명으로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려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음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마디 말을 더 건네고 한 발자국 더 걸어가서 이웃들에게 이 귀한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웃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내가 죽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길로 가는 제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로교를 통하여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2025 글로벌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환경으로 참으로 경제가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받았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 물질이 쏘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며 이렇게 믿음으로 드린 당신의 손길을 위해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도 나무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들, 세계로 교회 이번 주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1시 20분까지 새가족 만남실로 오시면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시 40분에 대극장에서 중직자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구역장 및 직분자 부부는 참석해 주십시오. 성도님들은 하반기 전도에 집중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9, 10월 큐티집을 행정실에서 판매합니다. 새벽 기도는 큐티집으로 진행합니다. 여름이 아무리 뜨거워도 가을은 옵니다. 한 번씩 부는 선선한 바람이 곧 가을을 알리는데요. 전도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 복음 전하며 천국을 알리는 승리의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1시 40분에 구역장 이상 모든 직분자 부부들은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하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새가족 만남실에 오셔서 저를 만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유주, 네, 유주. 자, 오늘이 사실 며칠 됐다고? 47일이요. 47일? 네. 날짜 센다고 수고하셨어요. 언제부터 날짜를 세워보셨어요? 아니, 아기 말고 결혼하기 전에 날짜 많이 나서 며칠 이렇게 세워보셨어요? 아니요. 만나서 오늘 100일째 이런 거? 했어요. 그런 거 네. 하고. 야, 두 번째는 하네. 우리 유주 축하합니다. 아들이네요. 자, 몇 명 날 계획이죠? 네. 몇 명 날 계획이죠? 계획을 안 세웠어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자,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존귀하고 귀한 아들입니다. 사는 일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것도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박예복, 네. 자,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지금 몇일째입니까? 지금 106일째. 아, 그래요. 딸이다, 그죠? 네, 딸 맞습니다. 네. 앞으로 몇 명 낳을 계획이죠? 기회가 되는 대로. 기회 되는 대로. 그래, 많이 낳아야지. 자, 우리 예복이. 예복이는 예봄이. 아, 예봄이라고. 우리 송재구 장로님의 손녀도 예봄인데 예봄이네요. 그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봄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 계시니 감사합니다. 사는 일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되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당신의 딸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딸로 인하여서 이 부모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 복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서가 계시고, 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돌 채수와 1년 됐다, 그죠? 네. 1년 동안 애기 키운다고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잠은 잘 잤습니까? 네. 그래도 딸이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모양이죠. 그래, 네. 고생 많이 했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아를 1년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모든 나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일생이 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옷도 하나 사 입히고, 자, 네가 받아갈래? 돌 됐으니까. 자,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름도 다 지나갔고 이제는 후반기에 복음을 전해야죠.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다 까먹었죠?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전도할 수 있다. 한 믿는다. 해보자. 3만 명. 그 다음에 이제는 자기가 몇 명 할 건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번 연말까지 한 사람을 5번을 예배에 참석시키면 5명을 치고 반드시 모든 구역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올 후반기에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람을 반드시 만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전도할 수 있다. 한 믿는다. 해보자. 300명.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멘. 우리 장로님들도 연초에 1월 달에 다 나와서 구호를 외쳤는데 반드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수를 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성드리고 낮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거룩하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할 때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사오니 주 예수님 이름으로 이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영육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우환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여 열매를 맺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주님,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